오늘은 예수님이 시골에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그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나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유독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 종려나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서름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들의 모든 압박과 서름을 다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 종려나무 가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팜출이라고 해서 팜선데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또 팜추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팜선데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한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다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것을 미리 예견한다는 의미에도 오늘 매우 종려주일은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의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현실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환영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무리는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환영했는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인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25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6월절 날에 어린 양이 희생된 숫자가 25만 마리였습니다. 25만 마리에 한 마리당 10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25만이면 10 곱하기 몇 명입니까? 250만이 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면은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25만 마리가 희생되었으니 약 250만이 모이지 않았을까? 직접 그렇게 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경찰 추산 또 주최측 추산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그 많은 인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막연히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환영하는 무리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오셨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앞쪽에서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할 자의 것이거든요. 우리를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할 자. 그래서 호산나 다윗을,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떤 이는 예수님은 곧 왕위에 오를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나름대로 꿈을 주니고 참여한 자들도 있습니다. 매우 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좀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무튼 막연히 행렬에 참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남들이 따라가니까 따라갔다가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듣고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막연히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무리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익을 도모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며칠 후 처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모든 무리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 누가 다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멋진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오늘도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행렬은 개선장군의 행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 보셨죠? 예수님이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나귀 안 타고 뭘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되죠. 백마를 타야 되죠. 그걸 타고 쫙 가야 되는데 나귀 타고 쩔쩔쩔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귀를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몸무게가 나가니까 나귀가 주저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저처럼 크신 분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지탱을 했지, 제가 탔으면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업적을 갖고 돌아올 때 김포에서부터 막 서울까지 태극기 흔들면서 막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오는 그런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류의 구원이란 대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출발한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행렬이 바로 우리 주님의 행렬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개선장군의 행렬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순환주간이요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슬픔과 탄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무덤의 건세를, 죽음의 건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속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도 묵상하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환영의 무리들이 있었다면,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함께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은 눈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온 성이 소동하면서 바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누구냐 도대체? 예루살렘에 입성한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환영의 사람이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모든 지위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뜨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니까. 잘못된 관습, 잘못된 모든 전형적인 사무적인 모든 형태를 또 틀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워 죽게끔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의 종교지도자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무리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가장 잘 알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은 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사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오늘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들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헐뜯고 비난하는 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지.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 당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본다는 사람들, 직분받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반대했던 무리들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잠자리도 거부한 채 밤에 모여가지고 주로 음모를 꾸몄어요. 자,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모이지 않죠. 대낮에. 좋은 일이 아닌 사람들은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곳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몰래 모이는 사람 치고 건전한 모임이 없어요. 좋은 모임은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무리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려주의를 보내야 할까요? 오늘 일부 신광들에게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입성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물었을 때에 11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다? 선지자 예수라 하나. 선지자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과연 누구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참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주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무도 아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달라 하는데 이거 왜 가져갔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를 달라 할 때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하고 보십시오. 자, 4절로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한다?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마태복음 21장 6절 8절에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계속해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11절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대체 그런 일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하는 무리가 누구인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다.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라는 질문을 예수님 이름 앞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산나를 하지 말고,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이익에 관계없이 구세주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 영원한 세계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호산나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시하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환영하는 무리, 반대하는 무리,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내 자신의 삶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호산나 부를 수 있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배반했던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헌신하며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